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종안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사택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20년 동안 그 연립주택에서 생활했어요. 한 13평 되는 데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연립에 거기에 우리 정남독 자매도 그곳에서 살았고, 우리 또 신양순 자매도 그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는 그 둘째 아들이 그것도 좋은 예쁜 개가 아니고 삽살이라고 하는 흔히 있는 삽살이 개를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 이거 친구네 집에서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아빠 이 개 좀 키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13평 되는데 자기네 방 둘이 쓰고 우리 둘이 쓰는데 그 삽살이 개를 어떻게 키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놈이 하루 있는 동안 막 똥을 이쪽 저쪽 싸고 오줌도 이쪽 저쪽 싸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개를 자기 집에 좀 돌려보내자 했더니 엉엉대고 난리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 집은 개는 밖에서 키워야 된다는 이 생각 고정관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못 키우겠다. 막 털들이 또 막 날아다니고 밥 먹을 때마다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갈 때마다 오늘 안 데려다 주면 너 혼난다. 오늘 안 데려다 주면 너 혼난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내가 출근할 때면은 바깥에 나와서까지도 나를 반겨주고 또 내가 좀 늦게 들어가도 꼭 그 시간이 되면 반겨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었어요. 오히려 애들보다 내가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첫날 이튿날은 개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힘들던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세탁기 그 선을 이놈이 깨물어 가지고 이게 내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선풍기 또 줄을 깨물어 가지고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삽살이 조그만 개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났나요? 이 개가 새끼도 거기서 나게 되고 아주 그냥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됐는데 이 개가 몸이 아픈 거예요.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물병원에 갔더니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7만 원 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7만 원이 너무 큰 거예요. 이야, 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애들은 난리 나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애들이 무슨 돈 걱정을 하겠어요. 부모가 걱정하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투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렇게 갈등과 고민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돈을 투자해서 치료를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 아버님이 계신 세검정 쪽으로 이제 서로 합의 봐서 갖다 주었는데 며칠 만에 그 개가 거기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때 처음엔 옆에 오는 거 그 자체가 싫었는데 그것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개가 세탁기 그 선을 갉아먹고 선풍기 선을 갉아먹는데도 왠지 좋아지는 그 정이 들면은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울 안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니 99마리 정도면 됐지 뭐 한 마리를 그렇게 찾기 위해서 목자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자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고통과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가야 되겠는가? 그 심정은 저처럼 미워했던 개를 사랑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자가 양들과 같이 오래 있으면서 같이 정말 외부에서 어떤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그 짐승을 막대기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막아야만 되었고, 또 이제 이 푸른 풀밭으로 가야만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자가 양을 사랑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뭐하러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냐, 어차피 죽은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자는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그 양을 사랑했고, 그리고 양의 그 위험을 느꼈고, 그리고 양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랑 때문에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째,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다니셨다고 말씀했는데,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목자는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거는 경제적인 그런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한 양에 대한 애정과 사랑 때문에 찾기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을 여기서 잘 설명했고, 결국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목자가 양에 대한 어떤 생명의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한 마리 양을 죽이는 것은 남들은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키워보고 이렇게 고생을 함께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한 그 목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한 마리의 양으로 돈으로 계산하는 것과 이렇게 사랑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의 생명 때문이라도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양이 정말 그 잃게 되었을 때 그 양이 당하는 그 고통. 양은 운동에 빠지면 일반 짐승은 기어 올라오지만, 양은 발이 짧고 몸이 무거우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목자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햇볕에서 그 고통을 당하다 죽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낭떠러에 떨어졌을 때, 다리가 부러졌다 했을 때 그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양의 생명과 그리고 그 양이 그 당하는 그 고통을 헤아렸기 때문에 99마리들을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양은 스스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또한 우리가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냄새를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전봇대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가더라도 그 냄새를 맡고 돌아오는 것이 모든 짐승들의 특징인데, 이 양만큼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올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절대적으로 찾아오지 못해요. 그럼 누가 찾아가야 되겠어요? 목자가 찾아가야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찾아가야만 그 양은 겨우 자기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잘할까요? 목자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양은 결코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지금 그 양이 결국은 나를 필요로 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저울질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는 양이 나를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양의 생명, 또 양의 고통, 또한
양이 스스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그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목자는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아마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서 50번 강의를 해달라. 그리고 한 번 강의할 때마다 그 옛날에 1,000불씩 주겠다.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럼 이게 5천만 원. 이게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오히려 내가 가서 50번 강의해서 5천만 원 받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내가 원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은 런던에 머물면서 5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돈이지만은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할 때 50명의 영혼은 5천만 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더 큰 돈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한 영혼을 구령하는 거기에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그곳은 신학대학이 없어요. 아직까지 필리핀에는 신학대학원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코먼웰스 내에서 그 신학대학을 인가내려고 책들, 영어로 된 책들을 10,000권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을 지어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들에게 1년, 2년 공부하고 목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목회를 갈 때가 나이가 몇 살 때 22살이나 23살 때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 가장 배고픔이 뭐겠어요? 배우고 싶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를 열고 그 목회자들을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재워주고 차비도 주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데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네. 또한 그곳의 목회자들은 부모들이 조금 전에 빅나이 그 교회가 안 나왔는데 그 빅나이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 30명 모였는데 목회자가 2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나서 생활비를 벌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교육시켰으니 이제 내 가정을 위해서 생활비를 벌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리핀의 그 문화예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를 벌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무슨 생활비를 벌어오겠어요? 다들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키워준 것은 생활비 벌어오라고 키워줬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곳에 지금 성남교회에서 한 달에 지금 한 2년 동안 5만 원씩 그 빅나잇 교회, 목회자 없는 교회 돕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빌린 장소가 매달 5만 원씩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오면은 10만 원씩 더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남교회에서. 목회자만 있다면. 그래서 기본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대주겠다고 약속을 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목회자는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필요한데 그들 문화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신학교에 한 15명에서 20명이 신학교에 다니는데 그게 부모가 돈 대주는 게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돈 대주겠어요? 교회에서 생활비하고 용돈하고 모든 것을 대두지 않으면 그분들은 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노경호 목사님이 1년 동안 쌀이 얼마 드냐? 내가 그 안양교에서 다 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의 후원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 문화의 여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5만 원, 여러분이 10만 원, 여러분이 일부분만 도와줘도 저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10년 만에 아까 몬달본 그 교회, 로드리고 교회 같은 교회는 이미 100명이 넘어서서 예배당이 커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 같은 교회, 저희들이 코피노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한국 사람이 골프 치러 왔다가, 그리고 사업하러 온다고 했다가 거기에 현재 있는 여인들과 관계를 갖고, 그리고 버리고 도망오는 이런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 그것을 김대균 선교사님이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안에 가서 아이들을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능한 부모를 찾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어느 누가 버려진 애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겠어요? 어느 애가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애들을 누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도와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코피노에 가서 사진 찍어왔지만 정말 너무나 한국 아이들이라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너무나 멋있게 잘생긴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아버지가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물론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미노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벤에셀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한 학생이 UP 국립대학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고, 또 그날 장학금을 전달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만 물질이 있다면, 조금만 우리의 사랑이 표현된다면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는 많은 돈을 가져야만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적은 돈만 그들에게 후원만 한다 할지라도 저들 영혼을 위해서, 또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내든 국외든 그 일이 계속되어져야 되겠다. 왜? 이곳에 있는 한 영혼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또한 버려진 그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저들이 치유를 받고 저들이 생명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이 그곳에서 6시만 되면은 우리 같이 가신 그 10분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서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곳에 22살 된 안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선교사님을 돕는 자매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항상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잔일 시키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 학생이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나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이 아이가 졸업을 하면 한국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을 또 누가 맡은지 아세요? 노경호 목사님이. 이 아이를 한국에 보내는 그 순간 모든 돈은 우리 교회에서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성서침례계 박사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님 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잘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세계 침례교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크게 남침례교 회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큰 인물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로 이런 어떤 선교사님의 사랑의 연결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커지면서 한국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저는 갔다 와서 우리는 누구를 키워야 되겠어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키워야 된다고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우리가 가진 적은 액수, 여러분이 가진 물질 중에 100분의 1만 투자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50분의 1만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정말 인재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과 나는 우리 과거의 한국에, 또 우리 성서침례계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커진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고마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도 배우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하는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성서침례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면서 지금 누구를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순종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그곳에 가서 큰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렇게 목자가 양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잃게 되었을 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과 내가 잃어버린 정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혼을 찾게 되면 함께 즐거워했다고 그랬는데 5절과 6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기 보세요. 잃은 양을 찾아왔을 때 어깨 메고 왔다고 했는데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양이 보통 크기가 뭐 70kg도 있고 80kg도 있죠. 좀 더 큰 건 100kg가 넘는 거거든요. 그런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온 목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찾고 돌아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지켜보다가 목자가 양을 찾아오면은 모두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 찾아왔는데 오히려 잔치를 벌일 때는 양 5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10마리를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계산으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찾았다는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는 목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자녀들이 위급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들이 혹가다 있어요. 또 본인이 어떤 질병으로 정말 위급한 속에서 이제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수술비하고 입원비를 다 계산하니까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좀 빌려서 계산하고 나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빚내서 수술비를 갚았던 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빚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생명의 귀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정말 살았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빚을 내서 수술하고 빚을 내서 치료했는데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귀함을 아는 그 고귀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가 계산할 때는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목자는 그것을 찾아왔을 때 온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양들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찾아왔다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이상의 희생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감동과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와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감동과 기쁨,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그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주위에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그 감동, 그것은 아마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말씀했는데 그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어디에서는요?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더욱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99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99도 기뻐하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을 때 천군 천사들이 기뻐한다. 왜? 누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이 말씀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데려오게 되었을 때,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역시 영혼을 구원한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뭐하기 함이라? 구원하기 함이라요. 또한 셋째로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도 땅끝까지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또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종암동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땅끝까지 동시에 같이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명령한 것도 잃어버린 영혼을 뭐 하는 걸까요? 구원하는 것. 그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해서 찾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는 곧 구정입니다. 많은 식구들이 모일 겁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계속 제가 제사에 참석을 합니다. 형제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애라는 것 때문에 저는 항상 제사에 거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기 있는 우리 유승택 집사님과 유용택 형제도 늘 저와 함께 동참했어요. 거의 30년 이상 우리 형님들에 의해서 항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형제들, 조카들 거기서 다 엎드려 절을 해요.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유승택 집사님이 큰형에게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저는 이제 더 이상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제사상에 절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네, 이미 제 마음이 교회 다니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큰형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랄 것 같아요? 알았다.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하다? 알았다. 자기의 믿는 바를 밝힐 수 있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유영태 형제도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형, 그럼 저도 제사 안 할게요. 하면서 이제는 제사 안 드린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믿음을 밝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외에 더 이상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가 늘 우리 부모에 대해서 추억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은 우리 믿음과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택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시작이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어머니와 그 갈등을 얘기를 했고 그 갈등 속에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그러면서 그 아들로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오원하는 그 글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미신을 믿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3대 유언이 있었는데 정치하지 말라, 개고기 먹지 말라, 예수님 믿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거절하는 자기의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 이 책의 글이기도 합니다. 이 교수들은 7년 안식년이 되면 1년을 학교에서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 또 연구하고 싶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안식년 7년 때 1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휴가를 주어서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개건 교수로 갔습니다.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러 가는데 늘 걸리는 것이 소영이 어린 딸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일요일날 되면 골프 치러 가는데 그 어린 딸을 두고 가려고 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옆집에 이제 한인 그 집사님 부부가 찾아와서 이 아이를 교회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해서 자기는 교회 안 가면 되지만 내 딸에게까지 교회 가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고마워했어요. 왜? 뭘 치고 싶어서? 골프를 치고 싶어서. 일요일 되면 놀러 가고 싶어서. 그래서 딸을 교회에다 맡기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가지고 이 딸이 연극을 하게 되는데 아빠 교회 같이 가면 안 돼? 나 안 돼. 우리 엄마한테 혼나.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혼나. 나 안 가기로 했어. 그럼 어떡하지? 왜 그런데? 아니 우리 애들이 그 같이 연극하는 애가 너희 아빠 죽은 거 아니야? 너희 아빠 왜 보이지 않나? 다른 아빠들은 다 보이는데 너희 아빠 안 보인 거 보니까 너 혹시 주소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열을 받아 누가 그래? 내가 가서 당장 얼굴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에 그 연극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교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진동하셨고 터치하신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가던 거 다 끊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거 쉬운 게 아닌데 이분의 결단은 빨랐던 것 같아요. 모든 거 포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 제삿날이 돌았는데 그 딸을 데리고 제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제사상 앞에서 딸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지금 영혼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킨 대로 이리 절하고 저리 절하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 시킨 대로 절했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킨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 다녔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에게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것이 그 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에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뭔가 절규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정이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정말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 뛰며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